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제는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창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면 또 하나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해 아래에 벌어지는 재판하는 곳,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이곳에 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이제 동일한 레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고 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에서 허무를 경험한 이 전도자가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종적 하나님이 오시는 해 아래로 오시는 때가 되어서야 이 때와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이 어떤 거냐 하면 죽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과 짐승은 다른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공의가 제대로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 위에서 선과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결말로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마치 상반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선과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과 공의의 심판의 때가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에서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선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에서 죽는 것,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헛됨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허무함, 의미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는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죽음 이후에 사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해 아래의 인간들은
알 수 없는 거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해 아래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숨을 쉬지 않고 못 사는 것과 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의 결론, 허무함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잘 생각하고 전도서를 읽지 않으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적인 생각과 인생 지금을 즐겨라 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본문이 강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해 아래의 인생에서의 삶은 이 두 가지의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당연히 이런 이 죽음에 대한 허무함, 이 짐승과 같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허무적 결론에 다다르는 메멘토 모리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까르페 디엠, 이 인생에서의 보람을 지금 현실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다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현실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결국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실제적 공간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허무에 빠지기 위한 죽음을 기억함이 아니라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지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처럼 결말 내려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까르페 디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관점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관찰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 때에는 허무적인 결론을 맺게 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큰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참된 소망이 그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거두실 분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보람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래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정의와 공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